지금 우리는 시간이 교차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그 다사다난했던 2020년은 물러가고 대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1년을 우리는 맞게 될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대로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간도 비록 불확실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 앞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시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눈에 띄는 한 구절이 보였습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를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자신이 살아온 날들과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모든 날들이 다 주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즐거웠던 시간도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도 다 주님 손에 그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두렵고 낯선 시간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좌우된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최선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날들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이 그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자들 중에는 이런 하나님을 아직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표현이 나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요, 오직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유독 눈에 띄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미가 선지자 때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어떤 고백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 무척 많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과연 그 중에 몇 퍼센트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시작된 이 코로나19,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그간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해 왔는지 모릅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기근과 같은 이런 모든 현상은 그간 하나님을 잊고 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가시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었더라면 아마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된 상황에도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그토록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세상보다 크게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힘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을 더 의지하고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여러 일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진짜 의식하면서 크게 보아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이 밤에 이 사실을 똑똑히 보면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우스갯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 건물주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아닙니다. 회사 사장이나 직장 상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 갑의 관계에 있는 그런 거래처 사장, 우리에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선배나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돈이나 권력이나 우리에게 좋은 상황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아직 확보를 많이 하지 못해서 우리 국민들 많이 두려워합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현실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백신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하나님 손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분들 손에 우리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 표현처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다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의 삶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은혜의 역사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판을 제공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결단이 2020년 마지막 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다스리실 새로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표현처럼 이전 권능, 곧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예전 영광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비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으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6절 하반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과 회복의 약속으로 모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만 발을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을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은 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로 만들어 가시며 그들을 통해 강한 나라를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뜻 바울이 말했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겠다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모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 너무 불쌍하게 되고 너무 비참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이루어갑니까? 다른 데 방법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드는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 강하고 힘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나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우리 중에는 사장님들도 있죠. 세상 가운데서 참 저명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돈이나 재산을 많이 가졌든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의지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나 스펙, 인맥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만 서면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인생으로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다윗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은요, 그렇게 많은 권력, 그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부를 가졌지만 그것을 다 한 손 안에 쥐고 있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작아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저도 한때 많이 불렀습니다만, 그대 등 뒤에 서면 왜 그리 작아지는가,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늘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다윗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해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경험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소원이자 주님의 바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비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현실이 무겁고 고통스럽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9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이 무척 극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합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이죠.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가끔씩 예수님이나 또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뜨아하게 만들 때가 있는데 이 장면도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되게 매몰차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고통스럽다고 탄식하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고통은 네가 겪고 그 고통은 네가 통과해야 된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야박하시고 냉정하신 분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1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셔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다음 그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불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잊고 산 그런 모습 때문에 벌써 중병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심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중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수술대는요, 마취제가 없어요. 고통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없이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려져 있는데 고통 없이 그 수술에 임할 수가 없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이라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해산하는 여인, 그 아이를 낳을 때는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고통을 다 잊고 마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그런 것도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이 또 얼마나 잘 자라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려진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수술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언제 그 고통을 겪었는지 모를 정도로 다 잊고 나서 온전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든 고국을 떠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 축복을 주시려고 당신의 백성들을 수술대 위에 올려 놓으십니다.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다 겪게 하십니다. 고통의 시간 없이 진정한 구원, 진정한 축복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1년 코로나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통과 연단,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 겪었던 시간들도 그런 모습들도 다 하나님 수술대 위에 올려졌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술대 위에 올려진 우리의 시간은 분명 우리의 구원과 회복, 축복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위기가 처음 닥쳤을 때만 해도 우리는 참 인간의 무력함, 나약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전에는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세했지만은 이 코로나 감염병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큰 홍역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환경에 나름 적응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계산까지 다 하시고 예측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연단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 자기가 수술하면서 모든 전후 사정을 다 꿰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아이들 학교 못 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 애들 공부는 어떻게 할까? 참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덧 이 줌 같은 원격 강의 수업으로 우리 학생들 많이 적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우왕좌왕했죠. 그러나 이제는요, 원격 수업을 누워서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별일입니다.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그 정도라는 거죠. 우리 집에 큰애도 성경고사를 이 학교에서 실시했는데 현장에 나가지 않고 줌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참 대단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재택근무에 잘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적응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그렇게 적응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올 초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일 큰 걱정은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느냐? 이 신학적인 논쟁이 초반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같이 크지 않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때로는 염려를 많이 했고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즈음에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수준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온라인 예배 송출을 참 잘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저만의 자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월, 8월까지만 해도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려웠더랬습니다. 힘든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연말이 되니까 거의 전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중에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든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려운 이웃과 교회들도 많이 도울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인지 새삼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교우들 중에는 유독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기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요, 어떻게 될 것 같고 하나님과 떠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인생이 정말 초라하게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과정을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름 선하심으로 인도하셨고 어떤 분들은 정말 아름답고 옹골찬 모습으로 변화돼 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런 대목을 회상하면서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필름 돌아가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하니까 저 뒤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새롭게 놓인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벌써 12시 2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당 기간 코로나 시즌2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 더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연단과 그 모든 시련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듯 정부가 아직 백신을 많이 못 구했습니다. 코로나 변종이 또 어떻게 우리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경제도 섣불리 낙관할 수가 없고 집값도 쉽게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남았고 고난의 시간, 연단의 터널이 아직 끝난 게 아니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축 처져서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듯 방황하고 실망하지도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지난 시간 그 고통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 코로나 위기에 잘 적응하고 대응하도록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통 속에서 이미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똑똑하게 경험하도록 인도해 가셨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향해 있음을 분명히 보실 수 있는 2021년 이 첫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수술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수술대 위에 있는 시간, 그 수술이 맞춰지는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수술해 가시면서 새롭게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한국 교회마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2021년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회복을 본 것입니다. 그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빚어내실 그 하나님의 남은 일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의사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마침내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안겨주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노래하고 오히려 감사드리자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무게를 당당히 견디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기쁘게 당신의 역사를 성실하게 감당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우리도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